Join Sid for this edition of It's Supernatural. 안녕하세요. 시드로스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처한 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손님이 겪었던 절망은 이것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에게는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최악의 자폐증이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맞춤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하늘에서 오는 심오한 생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아들은 사람들의 삶을 애원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손님은 아무도 절대적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손님은 초자연적인 희망의 밧줄을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대형교회의 많은 목사님 중 한 분인 나의 손님 타니 목사님의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아기를 가졌는데 몹시 충격적인 일이 당신에게 닥쳤다고요? 네, 시드. 모든 것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태어났고 요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생겨서 신이 났고 울타리가 있는 집을 샀고 강아지와 2~3명의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아메리칸 드림을 바랬습니다. 그때까지 요시아는 의학적으로 성장 발달 과정상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후 22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매우 빠르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약 3주 동안 요시아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알던 놀이 기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40개 정도의 단어, 예를 들어 엄마, 다다와 같은 단어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불안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총동원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4개월 정도의 테스트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의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알려진 원인도 없고 알려진 치료법도 없고 평생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5살 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탐이 설명해 주세요. 네, 시드, 우리는 총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최고의 치료법과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14번의 다이빙을 위해 고압산소 챔버에서 아들과 같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얻지 않기를 바라는 추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요시아가 기능이 낮고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 40%가 겪고 있는 소통이 불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시드. 저에게 아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우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질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가 나를 파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자원들이 매우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아들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단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저희 마음의 소리에 갈등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자폐증 진단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희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이 갈등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갈등 상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제 인생 중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아를 케어하는 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잠들었을 때 저도 잠깐 누웠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누웠고 약 20분 후에 갑자기 놀라운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알기 위해서 머리카락, 베개 냄새 등등을 맡아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블러드 하운드처럼 킁킁거리며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냄새는 바닐라와 시몬 향이 났고 방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서 복도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실로 돌아와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5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떤 향기를 맡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향기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이 엄마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구글에서 바닐라, 시나몬 향기를 찾아보았더니 주님의 향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시드, 이 경험을 통해 비록 제가 주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내 감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흔적을 향기로 남겨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로 인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요시아는 철자법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아에게 철자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요시아는 초자연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자연적이었냐면 요시아는 박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신학적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아이패드를 잡고 이것을 타이핑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타미, 요시아에게 철자를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봤습니까? 저는 요시아에게 빠른 제초법이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흥미있는 분야들을 같이 보고 질문하면서 1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부엌 식당에 앉아 어린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시는 대목을 읽어주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시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니? 눈먼 사람과 놀아주셨니? 라고 질문하고 나서 치유했다, 놀아주셨다는 것을 종이에 각각 쓰고 나서 요시아에게 질문한 다음에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치료했다는 단어를 선택했으며 치유라는 알파벳을 아이패드에 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마침내 요시아는 생애 첫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아이패드에 적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좋은 일입니다. 요시아가 첫 문장을 썼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저는 몰래 카메라를 누가 찍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놀랍고 기뻤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더니 지금 요시아가 치료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그래 맞아. 이것을 어떻게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은 매우 유능하시다라고 아이패드에 적었습니다. 아이가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와 당신은 배워야 하는데 요시아는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저도 그것이 매우 궁금해서 어느 날 요시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시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 예수님은 나에게 소리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너에게 파닉스에 푹 빠지게 하셨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요시아가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색깔, 하고 싶은 것 등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가장 심오한 지혜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과학, 역사, 신학적 개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해조차 하지 못할 심오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봐 주실래요? 네, 어느 날 요시아가 고무 도마뱀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도마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명하고 싶은 이름으로 오피안이라고 쓰고 나서 도마뱀에 대한 글을 썼는데 도마뱀은 끝없는 꼬리를 가지고 있고 비늘뿐만 아니라 흡인 구멍이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안다고 대답하던가요? 그는 그것을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것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전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좋아합니다. 요시아는 삼위일체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드, 요시아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을 때 연이 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완성된 그림이다. 와 같은 것을요. 훌륭한 정의입니다. 믿음에 대한 훌륭한 정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요시아는 한밤중에 저를 깨우고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엄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라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요시아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다. 요시아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아이패드로 의사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 정말로 요시아가 뭔가 알고 있을까 의심이 됐지만 요시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입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는 경영자, 성자는 이를 사랑하고 성령은 일꾼이십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아빠요, 치료자요, 조력자입니다. 세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삼위일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엄마, 사람은 질문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뭘 사랑하세요? 성령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임무입니다. 알다시피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오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천사를 봅니다. 요시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온 천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시아는 그가 성령 안에서 듣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환상을 볼 수 있고 밤에 그가 영과 마음의 천국으로 인도되어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는 책상에 앉아 있고 네이세언이라는 천사가 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키가 9피트 정도 되는 큰 키의 이 천사가 그를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소년, 당신의 이름은 요시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책에 채워져야 할 페이지가 있으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저를 흥미롭게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실제로 정말 애언을 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요시아를 동물원에 있는 아이맥스 극장에 데리고 갔고 관람을 마친 후 좋아, 이제 어디로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몰 오브 아메리카에 데려가 주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놀라게 해줄 겁니다. 라고 아이패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 오브 아메리카로 데리고 갔습니다. 쇼핑몰에서 요시아가 아이패드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나는 한 여자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타이핑했고,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벤치에 앉아 있었고 요시아는 아이패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망은 사랑이다.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라. 사랑은 위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태어난다. 라고 요시아가 적었습니다. 위카는 마법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은 사랑입니다. 지금 현재의 아빠 문제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를 선택하십시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요시아가 적었습니다. 저는 이걸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진땀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군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내려다보니 까만 망토를 두른 소녀가 보였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마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20대 친구들 중 몇 명이 우리 벤치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실례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아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요시아가 적어준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밝은 노란색 탱크탑을 입은 옆에 있는 소녀가 5점짜리 별 문신을 어깨에 보여주며 그녀가 아니고 저에 대한 말이에요. 저는 마법 숭배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아빠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저와 자폐아인 제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당신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보내줘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이거를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저는 루터 교인이었지만 9학년 이후로 교회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아는 매일 밤 하늘로 올라가서 공부하고 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에서 사물을 봅니다. 여러분 중 요시아가 보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는 천국에 갑니다. 요시아는 천국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척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시아가 천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모입니다. 요시아는 이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요시아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아이패드에 이모가 지금 천국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 라고 썼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저택에 관한 것, 천국의 모든 종류의 장소와 공간에 관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시아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요시아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기로 일찍 결정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잣빛증인 아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저 이겨나가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밧줄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의 밧줄이라는 문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언어에는 간신히 살아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희망에 대항한 최악의 상황에서 소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이 이 밧줄을 늘리고 계십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희망은 끈, 밧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밧줄을 잡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 밧줄을 잡을 때, 그 밧줄을 따라갈 때 당신은 친밀함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가장 놀라운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당신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은 다시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기 시작하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서두르십시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알도록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기를 간구한다면 저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면전에서 살아온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이 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